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이 족보를 따져보니까 저랑 동기더라고요. 어린 시절을 여기서 같이 지냈었더라고요. 예, 박동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실 것입니다. 일산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동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제가 중학교 때 76년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성령 받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저 호산나 성가대 출신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참 얼마나 은혜를 받고, 제 신앙의 어떤 핵심이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키워지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배운 것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목사님들이 되어 계시고, 또 사모님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순복음교회 위에 더욱더 충만하여서 65주년이 아니라 70주년, 80주년, 90주년, 100주년 한국교회에 크게 정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자리가 귀한 이유는 이 예배 자리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저 뒤에까지도 이렇게 가득히 차시고 그랬는데, 또 이 부속 성전에까지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예배가 귀한 이유는 우리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고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동물하고 우리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또 유인원 얘기하잖아요. 원숭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인간을 안스로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스로포스라는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를 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되면 늘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제가 제 기억에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저 밖에서부터 1시간 전부터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면 자리 쟁탈하느라고 막 뛰어 올라와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참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또 한국교회가 자꾸 이제 쇠퇴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순복음교회 와보면 이렇게 그냥 입추의 여지 없이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달려나오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빨간 카페트에 이 금반지가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반지가 얼마나 반짝거리는지요. 제 눈이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 그 금반지 쪽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그 금반지가 말이야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다가도 자꾸 그 정신이 이제 산만해지고 그쪽으로 자꾸 도대체 어떤 반지길래 저렇게 반짝거리나. 예배를 마치고서는 나와가지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제일 먼저 짚는 게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 나와가지고 그 금반지를 딱 집었는데 그게 금반지가 아니고 식빵 봉지 묶는 거였어요.
식빵 봉지 묶는 걸 가지고 누가 손가락에 돌돌돌돌 말아서 가지고 놀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요, 그 식빵 봉지 묶은 그것이 세상에 어떤 금보다 더 반짝이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금값 올라가는데 금반지 하지 마시고 식빵 봉지 이렇게 한 걸로 하고 다니셔도 충분히 반짝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잊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반지를 집으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이 금이 아니라 이게 식빵 묶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제 안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축복이더라고요. 축복.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명기에 보면은 축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말이죠. 모든 것을 복을 받는다. 참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 축복보다 이 세상에 그 축복을 대신할 수 있는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옆에 척박한 땅에 세워져 있는 그런 나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가뭄이 오면 아는 거예요. 가물었을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그 시냇가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다른 나무들은 말라 죽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 시냇물이 그 나무 옆에 있듯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축복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 같아요. 뭐 정말 여러 가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막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 성경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의 자리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한 가지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도 죽게 만든 게 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단순하게 뭐 작게 생각하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간과할 때가 있는데 죄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물과 기름과 같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대기로 휘휘 저어도 다 하나가 된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물과 기름은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얘기가 있잖아요. 탕자를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그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어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경부선을 타고 가다가 잘못 길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갔어요. 못 빠져나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그건 절망이잖아요. 감사한 건 어디선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참 귀한 은혜가 회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오늘 성경 말씀도 죄의 자리에 서 있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여러분,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문헌학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그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그 죄악된 곳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 자리를 좀 나와라. 그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면 광야예요.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없어요.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진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자리를 떠나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기의 집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 화려한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갈대아 우르를 나왔단 말이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죠. 애굽이 먹고 살만한 것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나오고 보니까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막노동으로 인해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집이 있었는데 나와보니까 광야에 먹을 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거기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지만 너무 힘들다.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면서 때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노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내가 지금 노예 주제인데 뭘 어떻게 거부하겠는가? 그러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도망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잘 되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듭니까?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여러분, 내 원수를요 하나님이 막 망하게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들은 그들대로 내버려 두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이들이 범접할 수 없도록 나를 존귀한 존재로 높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총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보디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누가 죄와 싸워 이기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은 이런 거죠. 제가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사과를 하나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아들과 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빠 먹을 거니까 니네는 손도 대지 마라. 그러고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씻고 나왔더니 아들과 딸이 그거를 반씩 잘라가지고 아주 맛있게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걸 먹었구나.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 딸을 불러놓고 야, 이 녀석들아, 내가 아빠가 이거 아빠 먹을 거니까 손 대지 말라 그랬지? 근데 이거를 먹었어? 나가!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 다음날 구청에 가가지고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들어올까봐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요. 그러고도 미심쩍어가지고 그 앞에 큰 개를 2마리를 세워놓고 오면 물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과 사건이 그거잖아요. 선악과 먹었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랬는데 왜 먹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 될 건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룹 천사들을 세웠어요. 도는 불칼을 그냥 앞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된 거예요. 제가 고민이 돼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거 별것도 아닌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죄의 치사량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죄의 치사량. 여러분, 독사한테 물리면요, 이 어느 정도 독이 세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걸음 걸어가다가 죽는다. 독이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사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독사의 독보다 강한 것이 죄의 독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스치기만 해도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는 모습들, 거짓말하는 모습들,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불의와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작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사망인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의 치사량이 얼마나 독한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아들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 거지요. 죄는 하나님도 죽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이라고 해서 예외 조항을 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는 이마만큼 치열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죄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이 와서 제가 이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사회인이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안수 기도 받고 나가는데 제가 잠깐 들어오라 그랬어요. 다시 일로 오라고. 그러고는 그 청년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제 사회인이 되는데 나랑 약속 한 가지를 좀 하자. 그랬더니 뭡니까? 너 이제 회사 가면 얼마 있다가 이 신입사원 환영회라는 걸 할 거예요. 그때 신입사원 환영회 할 때 목사님 부탁을 좀 들어줘. 뭡니까? 너는 너를 소개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 그럴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정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데 주로 신입사원 환영회는 술자리에서 하잖아요. 술잔이 돌아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장님이 따라주면 한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원샷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리가 돌아가는데 자기 순서가 가까워오는데 자기는 이 자리에서 박동찬 목사랑 약속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이게 정말 이 얘기를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두근두근 거리는데 왔어요. 눈을 딱 감고 일어나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전 술은 받지 못하지만 사이다로 받겠습니다. 이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부장님이 따르는 술을 안 받아? 신입사원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끝까지 고참 두 사람이서 그래도 받아라 그러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라, 못 받습니다. 뭐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어색하게 신입사원 환영회가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이 녀석이 한 석 달 있다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자기는 이 목사님 때문에 이 사회생활이 꼬였습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두 고참이 와서 시간만 남으면 너 언제 나갈 거냐고,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분위기 이건 뭐냐 그러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보고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안 받으면 그거 가짜야. 네가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네가 진짜라는 증거야. 잘하고 있으니까 버텨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또 몇 달 있다가 또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진짜 힘들어서 자기만 보면 그냥 나가라 그러고 뭐 이 허드렛 일 시키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보고 야, 너 우리 토요일 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맨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뭐 견딜 수가 없지만 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보이는 분 계시다며 가서 찬양을 해라. 이게 진짜 네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순진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진짜 막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에서 화장실에서 찬양하고 옥상에서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겠죠. 정말 막 그 고참들이 아주 그냥 돌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또 괴롭히니까 나중에 뭐 한 10개월쯤 된 다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진짜 자기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너 지금까지 이렇게 참은 거 참 잘했는데 그래도 1년은 버텨야 된다. 그래도 어디다가 이력서 내려고 그러면 경력 1년 돼야지 1년 안 돼가지고 내면 너 이상한 줄 알아. 그러니까 1년 딱 채우고 사표를 내라. 사표를 내고 오면 내가 너 제일 좋은 회사에 내가 취직시켜 줄게. 우리 교회는 뭐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정말 네가 원하는 곳에 가도록 해줄게. 그냥 하는 소리지요. 제가 뭐 무슨 그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진짜냐? 진짜다.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저는 사실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렇게 회사 뭐 이렇게 누구 한 명 받는다는 게 또 뭐 낙하산 인사 그러면 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점점 1년은 다가오고 어떡합니까? 제가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얘 어떻게 해요? 얘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뭐 한 달 남았다고 저만 보면 아주 신나가지고 웃고 지나가는데 하나님 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암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고민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니까 제 머릿속으로 말이죠, 답을 찾아낸 거예요. 무슨 답을 찾았느냐? 야,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신앙적으로 저렇게 버틸만 하면 쟤를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신학교 보내서 내가 전도사로 데리고 쓰다가 뭐 안수 받으면 뭐 어디 선교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나랑 같이 목회를 하든지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딱 결정이 되니까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기쁘고 걔도 나를 보면 기쁘고 둘이 서로 같이 기뻐하는 거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딱 되고 사표 내는 날 나는 이제 신학교에 원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년이 되는 날 이 녀석이 오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두 고참이 자기를 옥상으로 또 올라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 두 고참이 맨날 욕하면서 언제 그만둘 거냐고 사표 쓰라 그러던 이 두 고참이요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쭈삣쭈삣거리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말해라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사표를 꺼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만둘 건데 당신들이 원하는 사표다 그랬더니 그 두 고참이 깜짝 놀라면서 사표 내지 말라고 그렇게 잡더래요. 아니 맨날 사표 내라 그러더니 왜 못 내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그 두 고참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 자기들이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도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그 교회 그 회사에 계장님도 교회 다니고 과장님도 교회 다니고 부장님도 교회 다니고
그 부서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1년을 지나는 걸 보면서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새 우리 회사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식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4차, 5차까지 가던 회식 분위기가 1차 식사, 2차 커피, 8시 되면 귀가.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원리를 깨달았어요. 세상에서는 거룩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이 결국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속한 그 직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령 받으신 분 계세요? 텔레비 드라마 보면서 성령 받으신 분 계십니까? 쇼핑하다가 성령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죄를 통해 자복하는 자리에 성령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디가요, 토론토 대학을 나왔어요. 의사였어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유, 무지몽매하고 무식한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나는 의사고 지식이 많고 엘리트 의식에 있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이 조선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03년 원산에 모여서 사경회를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선인들 앞에서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엘리트 의식에 있었다. 모든 것을 남 탓만 했지. 결국은 내 문제라고 하는 걸 알지를 못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한국 땅의 대부흥의 역사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비롯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4년, 1905년, 1906년, 1907년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1907년 평양 잔대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회개와 부흥운동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 청년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이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 기념도 리바이블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리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드라마보다 즐거우십니까?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거워.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도 모자라서 밤새요. 밤을 새요. 왜? 즐거우니까. 그 안에 모든 것, 즐거운 것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핸드폰, 게임하는 거, 컴퓨터 게임 밤새라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 너무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5분만 읽어도 지겨워.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핸드폰을 경외하는지.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시란 말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교회 대학부에 다닐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과 송이처럼 단지, 이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칠 수가 없어요. 밤을 새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가? 수업 시간에도 대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뒤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교수님의 그 강의가 들어오지를 않아. 성경 말씀이 그냥 궁금해서 지하철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밑줄을 그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뜨면 세상의 위협이 자꾸 보여요. 겁이 나잖아요. 근데 눈을 감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세상에서 들리는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지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있는 게 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죽음의 질병에 걸렸다고 해도 죽는다가 아니라 산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이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심겨지면 싹이 나잖아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돌멩이 심어놓으면 거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심고 정성을 다하고 물을 줘도 거기서는 자라나는 것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담아두면 우리의 삶이 생명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우리 딸아이가 5살인데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딸이 상담을 받으러 온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보다 귀한 딸이 상담을 받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뭔지, 또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할지 궁금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제 방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집사님이 있고 딸이 있고 5살짜리 아이에게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것은, 저는 그 딸아이에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가, 교회라고는 다니지도 않던 이 아버지가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려 콧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러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알은 거예요. 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 말씀을 나는 이 아이에게 전했는데 이 옆에서 귀로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분의 심령이 말이죠,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통곡하기를 시작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이성은 자기가 왜 우는지를 몰라요. 제가 설명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신의 혼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당신의 영을 건드려서 영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캐나다, 미국 위에 캐나다가 있죠. 캐나다 위에 바핀 아일랜드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범죄가 심하고 그런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에 한 영국에서 젊은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중학생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이분은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총이 오발이 되는 바람에 이 옆구리에서 관통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1년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땅에 복음 전하는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던 젊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5년, 6년이 지난 다음에 청년이 됐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 땅은 그냥 늘 그냥 뭐 술과 이 마약과 이쪽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대낮에 여자들은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 젊은 아이들이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를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바핀 아일랜드라는 그 나라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그냥 교양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읽고 내가 마음에 좀 수양을 좀 쌓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바핀 아일랜드의 그 일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겨난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북한 땅도 마찬가지로구나. 우리의 동포들이 지금도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지금은 교회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살릴 수 있는 길은요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으라 명령을 할 때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존 웨슬리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디 말씀의 사람이죠.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뭘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50년 만에, 다른 나라는 200년, 300년 걸린 게 우리 대한민국은 50년 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200년, 300년 걸리는 것이 50년 만에 OECD에 들어갈 만큼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 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도 큰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주요계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65주년 된 거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한국교회 죽는다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한국교회는 다시 기도하는 교회로 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다.
선교사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 성경을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한국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임하여 계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신방 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1천만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교회에서도 축복의 말씀 선포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계를 위해서, 경제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마다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순복음교회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 땅이 변화되고 또 세계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님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우리의 순종함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